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수문앞 이 부흥에 이어서 이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나팔절을 지난 다음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 에스라에게로 나온 그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든 성경의 그 율법에 관한 그 내용들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만 놓고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나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준수하라라고 하였던 그 명령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때 와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병행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본문인 에스라 3장을 보게 되면 제1차 포로 기한 직후에 이들이 이미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나와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초막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세부적인 규례는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준수와 함께 신앙적으로 아주 고향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그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여서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막절 준수 규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례에 따라 초막절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그 뒤에 존재했던 그 이후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할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부단히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고 구원의 바른 길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부단히 묵상하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월의 절기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지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유래는 레위기 23장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년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하도록 명령하신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2일에도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요, 사실간 8일간 지키는 절기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이 광야는요,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마실 물을 구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그리고 독사와 정갈, 각종 야생동물들이 위협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까지 이렇게 건재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인구 조사를 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와 이들의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준수 명령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초막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게 된 초막절에 관한 이 율법의 규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순종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지적인 동의와는 다릅니다. 누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나 아브라함 등 믿음의 위대한 그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퍼다 항아리에 담고 다시 퍼다 그 잔치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던 그 종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들은 경험하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밝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주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배우고 그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